올해 우리가 표로 삼은 것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권고나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 앞에서는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아주 참혹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별명이 미니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927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가 이사야서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분위기고,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들을 이렇게 기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40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0장은 뒷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심판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삶,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시편 찬양을 보게 되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시온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종종 나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좀 보죠. 여기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여러 강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강은 이 바벨론 땅에 아주 유명한 그 강들이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런 강들이 있는데 그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강들은 이 바벨론이 수로를 개척을 많이 했어요. 운하를 파고 수로를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 일에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잡혀간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그 운하를 개척하는 일에 가서 노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변 가운데 그 동원돼 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지금 시온을 바라보면서 이 서러움에 눈물을 짓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힘든 노동 중에 가끔 이렇게 쉬는 시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2, 3절 말씀 보죠. 2, 3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그 노역하던 그 포로들을 앉혀놓고 그 사람들을 부리는 그러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노래 일발 장전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도록,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노래 좀 불러봐라. 너희들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있지 않냐, 성전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그것 좀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객감처럼 거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난 노래 안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러니까 수금은 뜯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을 뜯고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버드나무에 이 수금을 걸었다. 근데 여기 수금을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목을 매달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금을, 악기를 걸어놓은 게 아니라 죄인을 이 목을 매달아서 처형하는 것처럼 내가 수금을 처형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노래 못 부른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들을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처참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기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조금 지나면, 안정이 되면 우리는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서러움, 그러면서 이런 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벌었던 모든 그러한 재산들 가운데 세금으로 내야 되고,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준비된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멋진 군사들을 키워놓고 자 이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슬피 울며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위축당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 그리고 지진과 해일 소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곳곳이 신음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이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처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 도무지 힘이 없어서 드러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6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라고 그랬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도무지 듣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세상적인 말로 그냥 씹어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어떤 권위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소생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쭉 기록한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습니다. 야이로가 와가지고 우리 딸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함께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 집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그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울고 불고 난리를 떠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셔서 그 12살 난 소녀를 붙들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여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하셨던 말씀이 달리다굼이라고 했어요. 달리다굼. 여기 쿰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쿰이라는 말이거든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사 지내어서 그래서 장래 행렬이 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골짜기를 봅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그 뼈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백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뼈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쳐서 연결되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돋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런 환상을 보죠. 해골과 같이 죽은 심령이 생명을 얻고 부활하고 그리고 소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죽은 심령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소생합니다.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하셨죠. 38년 된 병자들을 보고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어요. 중풍병으로 반신불수된 그 사람을 친구들이 4명이 들고 와서 이 지붕 위에서 이렇게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 모든 걸 걷어가지고 가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반신불수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잖아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가 되었다. 일어나 깨우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심령이 죽은 자들에게도 오늘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60장에 말씀하신 그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말 힘든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살았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이제는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우상을 숨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받았잖아요. 그들이 제대로 회개나 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엉망진창된 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삶이 저 밑바닥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재정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삶 속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지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어느 순간 지쳐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에 천사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가라앉은 위축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정리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건강 괜찮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어나라고 할 때는 거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까? 빛을 발하라고요. 여기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따져보면 빛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빛이 되어라. 빛답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내가 빛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더 이상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치욕을 당하고 지금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빛이야. 그러므로 빛이 되어라. 빛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주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빛이 너에게 비추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빛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사모했던 메시아, 그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를 보면 메시아를 태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출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참 많이 영향을 받은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갔던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거의 만석 꽉 차 있는 비행기였대요. 근데 가다가 기류를 만났어요. 여러분, 기류 만나면 참 힘들죠. 저는 멀미가 심한 사람인데 기류 만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가다가 툭 떨어지고 이게 계속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 서브하던 승무원들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 못 나눠주고, 그리고 애들은 막 울어 제끼고. 근데 그 승무원들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마다 웃으면서 가서 도와주고, 울고 있는 아이들에 가가지고 장난감을 주고, 그러면서 그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승무원이 눈에 띄었대요. 그래서 좀 잠잠해지고 이제 도착지에 다가왔을 때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이 항공사는 참 운이 좋네요, 복 받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승무원이 하는 말이,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무슨 승무원 독립기구에서 일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항공사는 단지 내게 월급을 줄 뿐이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그 자체가 존귀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사십시오. 지금 토요일 새벽 부흥회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1월 첫 주 어제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그런 약속을 가지고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숱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고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고 사방에서 그 빛을 향하여 나오는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말씀을 늘 섭취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